그 땅에서 좋은 것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쁜 것이 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도서의 결론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밭이에요. 우리는 땅입니다. 근데 좋은 채소를 내는 것과 엉겅퀴를 내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라는 차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탕을 하나님께서 깔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채소가 나오든 엉겅퀴를 나오든 그 땅의 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개 다 노력이 들어갔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바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비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위에서부터 내리는 비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는데 그 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이 초보를 버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유아기 때에는 무조건 다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무조건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이 초보에 그대로 머물러서 계속 가게 되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초보를 버리게 되게 되면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것이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죽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죽은 행실은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행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행실. 이런 행실들을 왜 얘기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무조건 얻으려고만 하는 이때에는 조건적 행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내가 너에게 밥 한 끼 사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한 끼를 사줘야지 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이 죽은 행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많이 시끄러웠던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의 성경의 이 수신자들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오래전서부터 탈무드나 미드라시를 공부했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가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즉 굉장히 계산적이 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계산적이게 되고 죽은 행실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래된 관습과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게 되니까 이게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딱 여기서 찍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예수를 만나게 됐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성장을 하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걸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봤지만 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은 구원에 이르기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경이 아니라 이건 표준세 번역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즉 우리는 1절에 나와 있는 초보들과는 다른 수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시죠?
이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다른 수준이 될 수 있냐면은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도에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할 때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했으면 너도 일을 해야 되고 내가 100을 했으면 너도 100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걸려요.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내가 치른 대가 이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행위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하십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노력하며 사는 인생 가운데서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노력의 방향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이웃을 향해서 다가가는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을 향해서 하게 되게 되면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베푼 것을 받은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누구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과 동시에 삶에서 우리가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7절과 8절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동일하게 일을 해요. 다 동일하게 씨를 뿌립니다. 다 동일하게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거기다 거름을 줍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내리는 비,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억한 자들은 거기서 적당한 합당한 채소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난다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항상 기억하시고 또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만 바라보지 마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도 가정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실망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인 또 우리의 이념과 또 민족이나 국가를 향해서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개인적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갚아주는 경우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부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배신감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부모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교회의 식구들, 내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을 베푼 것만큼 그들이 갚아주지도 않고요. 반대로 그들이 베푼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어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는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저주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다고요. 진정 복받고 살고 싶다고요? 그러면 사람에게 하되 사람을 보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일터를 향해 기도할 때도, 자녀를 향해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향해 한다 할지라도
방향은 하나님께 향하여야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삶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복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2021년에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또 엉뚱하게 갚아주는 세상을 바라보고서는 결코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섬기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또 그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1절을 보죠.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읽죠. 요거는 좀 쉽게 된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너희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이해를 위해서 이 뒷부분에 표준세 번역을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된 겁니다. 좀 이게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1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할 때에 그것이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히 원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자녀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계속 기도하다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어디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자녀에게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의도는 자녀를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가게 되게 되면 기도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면 저기 11절에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야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게 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실수해요. 반복해서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들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향해 집중하다 보게 되니까 자꾸 화도 나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안 좋은 말도 하게 됩니다. 이 말년에 더 깊이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 기도한자 할지라도 왜 그들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향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단순히 나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시간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게으르다라 그러니까 뭐 일 안 하고 노는 걸로 얘기하는데 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보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나 손을 놔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 모든 행위는 성도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내가 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적립해 놓는 겁니다. 세상의 통장은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는 그게 기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 놓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들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 앞에 성공한 선배들도 우리처럼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이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결코 놓치지 말라라는 것으로 게으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제 수식하는 거죠.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향한다고 또 가족을 향한다 할지라도 손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렵죠. 사실은 올해 이 신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복에 관해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얘기한 것처럼 6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릴 때가 됐어요. 우리가 계속 이대로 이렇게 있게 되게 되면 교회는 성장이 없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도 사실은 복받으라 복받으라고 이야기만 했지 무엇을 해야 또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섬긴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부터 자주 내리는 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한 이 사도의 선언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선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사람을 향해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종종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 열심히 헛것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던 경우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도록 많음을 주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졌고 또 그것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방향을 놓치고 간절함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소중한 것은 주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임을 주님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자주 내리는 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밭에 쓸만한 합당한 채소들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기쁨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아침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료함을, 또 곤란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은 자들에게 그 상처를 싸매는 이런 좋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눈은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우리 불의치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는 것임을 주님, 저희들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나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이름을 위하여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결핍과 온전치 않음과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이 더욱더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그 형제 가운데, 그리고 형제의 주변 가족과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변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불어 사랑하는 형제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가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각자의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많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부족한 종이 일일이 간구하지 못하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1년 하나님, 이것은 꼭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년의 첫 해를 기도로 밝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